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우리 다니엘 금식이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우리 다니엘 금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훈련, 몸의 훈련, 혼의 훈련, 영의 훈련, 너무 많아서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말의 훈련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차고 계시면 며칠째 급하게 차고 계신가요? 저는 어저께 갈아차고 오늘 이틀째 또 이팔에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많은 여러 가지 훈련들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하기가 싫으세요? 이 중에 저는 음식 절제와 걷기가 제일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하기가 싫을까요? 저에게. 아마 저에게 가장 절실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야. 저를 그 훈련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싫은 마음이 더 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기 쉬운 거 말고요. 가장 하기 싫은 그것이 어쩌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가능성이 정말로 많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으로 나를 부르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시작한다고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남들 끝났어도 나는 한 3주 지속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실행한 일에 복을 받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드디어 지난 월요일부터 걷기를 시작해서 저는 사실 그게 제일 힘든데,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막 이렇게 저를 보면서 그게 힘들어요.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원래 나한테 쉬운 것이 다른 사람한테 정말로 힘들 수 있고요. 나한테 힘든 것이 나한테 쉬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힘든 일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하는데요. 시작을 하고 나니까 하기 전에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해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할수록 이렇게 체력도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걷는 거리도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시동 걸기가 힘들지 한번 시작을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그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거기에서 내가 누릴 유익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액자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에 이 액자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진사가 찍은 참 이 우연히 찍게 된 이 그림의 스토리, 물론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지만 저한테는 이게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이 아래쪽에 있는 글씨, 제가 오른쪽에 크게 옮겨 써두었죠.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저에게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시 생각이 나서 이거 누가 한 말이지? 출처를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게 출처가 없나 봐요. 이게 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이 액자가 저희 처갓집
그 식탁 옆에 이게 걸려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보았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 옆에 지금 이 액자가 걸려 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조금 모순이 된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당연하죠.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 집의 주인인 게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그분이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라면 이분은 식사 때마다 찾아오시는 손님이 아니라 식사 때마다 늘 함께 하시는 식사 자리에서도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바로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식탁에 늘 함께 계시고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이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편 34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자각하는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대화 중에 계시고 말없이 나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는 자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만 우리 식탁에 함께 있어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이것은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들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말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그대로 우리 입에서 나온 말대로 우리 인생에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훈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의 훈련을 이게 복잡해 보여도요 그 중심에 말의 훈련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다니엘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훈련이라는 것은 실제로 가만히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의 훈련이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훈련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그 말은 우리의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과 환경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이 너무나도 빨리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게 해석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과정이 우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바로 그 해석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말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의 훈련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해석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면 행복과 불행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사건 자체,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별일도 아닌데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별일도 아닌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이게 화낼 일이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몸이 아픈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요즘 참 일터가 얼마나 전쟁터 같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이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때로는 무시당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참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그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남편을 더 배려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퇴근을 하면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짜증을 내는 그런 일이 지금 아닌 건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는 그냥 마음속에서 아니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지내는 사람이 예, 기분이 안 좋으신 게 벌써 느낌이 이렇게 쌓고 옵니다. 여러분 물론 가사와 육아가 놀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제가 30년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철이 들어가지고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지낸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회사 일을 하고 퇴근한 나에게 이게 오자마자 이게 말이 돼? 라는 마음으로 제 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노하게 되면 저의 방법은 주로 삐져서 말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아내와 함께 긴 세월을 살다 보니 저도 경험도 생기고 철도 들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보게 되고 또 상황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능력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다 침 뱉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 틀림없이 누군가를 만났구나. 오늘 낮에 참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구나. 지금 내 말 좀 들어달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구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삐지는 대신에 말을 안 하는 대신에 물론 제 마음의 기분은 여전히 나쁩니다. 오늘 낮에 누구 만났어? 오늘 낮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제가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점점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해석되는 것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자체,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불행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 사실보다 사실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 환경보다 환경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12정탐꾼이 정탐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자신들이 정탐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과 사건과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해석인지 그것을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사실입니까?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그래서 포도송이 하나도 혼자서 들 수 없을 만큼 둘이서 깨운 과일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크고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아낙 자손은 아마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아낙 자손 그러면 힘세고 용맹한 잔인한 그런 사람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부족 이런 느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세요.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이게 다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32절과 33절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 사실과 해석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과 해석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선 사실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그 땅에서 키가 장대 같은 사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사실들을 10명의 정탐꾼들이 함께 보았는데,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고 그 말과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같은 상황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왔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우리 올라가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이런 해석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정탐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으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해석이 들어있어요?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사실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해석이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해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탐으로 나갔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지금 이 보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체력이 제일 좋은 한 사람 대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체육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트랙 한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달리기를 하고 질주를 하는데 제가 막 무섭더라고요. 너무 엄청나게 달려서. 여러분 우리 교회 500~600명 그중에 여러분 대표 한 명 제일 잘 뛰는 사람 뽑아놔도요. 여러분 아마 보통 실력이 아닐 거예요. 정말 대단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12명의 이 대표들은요. 이스라엘의 200만 명 중에 대표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체력이나 실력이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2명은 안 된다. 10명은 그죠?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능히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자. 2명은 그렇게 보고를 하고 10명은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여러분 대표로 간 사람이 자기가 메뚜기 같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사실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본 것 아닙니까? 훨씬 더 합리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옳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면서 살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전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있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다른 해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사실, 그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함께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점점 작아져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점점 작아져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단 사실을 있는 사실 그대로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먼저 그대로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진짜 이유는요, 바로 다음 절인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냐면요, 주님을 거역하지만 말라는, 여러분, 바로 이 말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올라가서 취하라고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긍정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문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여러분 거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때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모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먼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먼저 있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안전지대를 떠나서 여러분 배에서 내려서 물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삶이 아니고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내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긍정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해석, 순종의 말,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제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말에는요, 언제나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가 없이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환경과 상황만을 두고 해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줄 아는 인생.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옳으냐 그러냐, 내 생각에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생각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 생각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거 따지는 인생 말고요. 물론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찾고 여러분 그것에 비추어서 내 환경과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회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 중에 두 사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을까요? 두 사람의 뜻이 대립하고 있을 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대립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예요? 어떤 때에는 성경이 명확하게 그냥 답을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불확실하고 애매한 그런 상황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한쪽 뜻을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로 가는 이런 선택 말고요. 저는 이렇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저는 하나님이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이밍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 타이밍에 달려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의견 충돌이 클 때 누가 옳고 틀려서가 아니라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정하기를 좀 늦추고 좀 그 상황 속에 좀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그래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함께 찾아 나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교회 모든 회의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도 함께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향한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우리 계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일이 있어서 학급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며 아들을 찾았는데 어떤 친구가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목조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괴롭히던 이 아들의 친구와 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씩 한번 웃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자기가 괴롭히는 친구의 아빠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점점 더 심하게 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친구의 아빠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다치게 되거나 상황이 심각하게 될 상황이 있다면 소리를 지르든지 달려가서 상황을 중단시키고 괴롭히는 아이를 혼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들이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이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아빠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견디지 못할 시련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해로운 것들만 일어나게 될 그런 시련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더 큰 유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전쟁을 치를 때에 정탐을 당연히 활용했죠. 그렇죠? 그런데 정탐들이 보고를 받을 때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다고 그래요. 들은 것은 들었다고 말하고 본 것은 보았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종종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해석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니에요? 해석은 이순신 장군 당신이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 때 아니면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도 여러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지금 어느 부분이 전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해석인지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환경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해석인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해석인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해석인가? 여러분, 저의 설교를 포함해서 모든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가 성경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목사님의 해석인가?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요,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구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해석인가? 제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도요, 저는 마음속에서 구별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내 해석, 내 의견, 내 생각인가?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스스로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사실 저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저 자신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간사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제가 그걸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해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밤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길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말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지도자를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고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정말로 영향력이 큽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해석이 사실로 둔갑해 버립니다. 거기에 더해진 해석이 또 사실로 둔갑해서 사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해석된 거짓이 공동체 전체를 철저하게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지금은 어쩌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크고 작게 이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빙빙 돌면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10번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10번이나 그랬잖아요. 10번이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그리고 말하는 이 방식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의 모습은 결코 한순간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과거의 모든 선택들이 모아진 결과로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선택 한번 바꾼다고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들이 쌓여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선택의 경향성, 선택의 방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석의 경향성, 해석의 방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해석의 방법, 여러분, 습관적인 선택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에 습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잘못된 습관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적 선택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적 해석과의, 그래서 그 말하는 방식과의 싸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반대의 사실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사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습관성으로 되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매사에 만약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해석되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반복된 여러분 이 생각의 습관, 해석의 습관이 그렇게 굳어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고치는 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차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이 나왔을 때 한번 다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쿠션을 만드는 겁니다. 내 부정적인 방향에서 뭔가가 쑥 올라오려고 할 때 다시 여러분 사실과 여러분 내 그 자동적으로 나왔던 그 해석사의 간격을 벌려놓고 내 안에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이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지,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내가 말하는 방식을 고쳐보자는 것, 이게 이 훈련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 습관으로 계속 가면 여러분 그냥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를 넘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두 페이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제로 밴드를 차고 내 마음의 해석의 경향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경향성을.
그것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 내 해석하는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훈련을 한 번 더 연습해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해석해보는 훈련을 한 번 더 해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경향성 자체가 좀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찬송 굉장히 오래된 찬송인데요. 여러분 이 찬송에 보면 주께 연락되기를 이렇게 돼 있죠. 주께 연락되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연락이라고 할 때 열자가 기쁠 열자예요. 그리고 납자는 수납한다 할 때 납자입니다.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그런 뜻이 연락입니다. 우리 찬송 우리 2번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4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2번 느린 찬송이지만 반복하면서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참 기도하는 내 입술의 말이 고쳐지고 내 마음의 생각이 고쳐져서 그 경향성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만 하게 되고 약속하신 축복이 내 인생에 흐르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담아서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내 해석의 경량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바꾸어 보기로, 그것을 한번 노력해 보기로 결심하며 이 예배의 전을 떠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목장 식구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고 있는 유족들과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